오늘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미리 정복한 베드로라는데 사실은 미리 정복한 게 아니라 미리 당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 사람 모른다고 막 할 만큼.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가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죠? 매일 부인하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안 된다 하고, 매일 실망하고, 매일 시족하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생명운동 하면서, 순교자가 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 생명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식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새 거일 때는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망가진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 육신의 삶,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예전에 종현이 부른 노래가 루시퍼였죠. 종현은 그 노래 부르고 자살했습니다. 그죠?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돼. 제가 어제 건설사 좀 궁금해가지고 예강교회 목사님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저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뀐대요. 왜요? 목사님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웠냐면, 어느 새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새로 진 교회에 조경을 막 하신다요. 선생님 조경하시는 분이 조경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목사님 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에 행복이 없고 근심만 있냐고. 누가 그래요? 새 가족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진짜 뭐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가족은 복음 만나갖고 하나님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데,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고 교회 와도 행복이 없고. 그거를 새 가족이 질문했대,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새 가족이 왔는데 저 지금 안 와가지고 전 너무 행복한데요. 왜 성도들의 얼굴엔 근심빛이 많고 합니까? 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0년, 30년 훈련받고 복음 들어도 각인된 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각인된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야 돼.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각인돼야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세상의 말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뭐가 되네, 안 되네, 뭐가 좋네, 안 좋네, 막 세상 말들을 계속 만 명을 만나면 10,000가지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1,000명을 만나면 1,000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 차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 제 차는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잘 알아요. 왜냐 현대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안 듣고 맨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 사단이 만든 책,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화 거기서 막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행복하겠어? 여러분 뭐예요? 그 누구예요? 단단히 박단단 맞아? 그 뭐예요? 이름이 뭐지? 그거? 응? 박단단 맞죠? 제목 이름이 뭐야 그거? 신사와 아가씨의 여러분이 아무리 박단단처럼 되겠냐고. 여러분 그 드라마잖아 드라마. 여러분 인생이 그런 사람 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오는 어제 보니까 어떤 영화에 나온 최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제 그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틀어준 차 그게 보니까 누가 이름이 이혼을 5번 최고 멋있는 사람 이혼을 5번 했어. 이혼을 5번. 근데 그 자녀도 이혼을 계속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할아버지가 마약을 했어요. 자식이 5살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손자도 마약을 해요. 그게 나와서 최악의 뭐 부자와 뭐 부모와 자식 뭐 해가지고 12부터 19, 87 이렇게 하는데 최악 중에 또 최악은 뭐냐. 애가 16살인데 얼굴 성형을 하고 여기 막 여기다 막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요즘에 펭귄 입술처럼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강사로 오시는 여자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입술이 펭귄처럼 생겨갖고 나 이런 싫다고 이런 얘기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돈 버신 거지. 그죠? 지금은 늦잖아. 갖고 입술 펭귄처럼 만드는데 이 엄마가 16살 된 딸에게 성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막 넣고 최연소 성형수술이고 엄마는 최다 성형수술 155번인가 155번 성형수술만. 그게 뭡니까? 이게 넣어준 분이 엄마예요. 여기 얼굴에 그 넣어준 분이 엄마라고. 봐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그 드라마 비교하면 여러분은 진짜 처량하다니까요. 내 인생은. 근데 우리는 매일 그 사단이 각인을 시키는 거를 듣고 있어.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어저께 오면서 TV 보니까 이나영이 선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야, 저 이나영은 늙지도 않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나영이거든요. 저는 그런 청순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니 걔는 예전에 제가 언제입니까? 걔를 지금 머릿속에 있지도 않지만 영상에 나오니까 봤는데 걔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 TV, 라디오, 영화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만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마귀 종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마귀 세상을 이끄는 주관자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세상 나가면 우울해져요. 세상 나가면 힘들어져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여러분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와 현장에서 실패의 것들이 이 사단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생각, 그늘질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막 각인시켜놨어. 왜? 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 이 사망의 세력에서, 사단의 손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혼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그럼 아버지 은혜 주셔 나와요. 아무리 혼자 여러분 노력하고 방문 닫고 혼자 있어도 여러분 혼자 해결 못해.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게 지옥인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자,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성경에는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라. 여러분은 문제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경제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근본이 여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 있죠?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행복할 게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 생각에 계속 잡혀. 지 생각에 계속 잡히면 생각하는 게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계속 어둠으로 몰고 가요. 계속 흑암으로 몰고 가요. 세상엔 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할 때 뭐라 합니까? 나밖에 없어. 세상에는 나밖에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는 혼자야.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 노바디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변에 사람 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매일 생각으로 죄짓고 육신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그러고 싶은데 죄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죄가 흐르는 그 자리에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늘 생각과 마음이 속아가지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세상에서 들었던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이유 없으면 이 땅 떠나는 게 더 행복해요. 예전에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뭐 존재할 이유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사단이 속이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죽어버려요. 나를 넘어서야 돼. 나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내 안에 갇히게 만들어버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이렇게 돼요. 뭐에 각인됐냐? 돈 따라가는 인생이야. 자,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를 이끌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과 믿음이 있으면 돈은 여러분을 따라와요. 그게 성공한 자예요. 돈을 따라가는 놈은 실패자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은 따라와. 그런데 사람들은 돈 따라 쾌락 따라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쾌락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 IMF 때고 그렇고 지금 어렵다 해도요. 저기 술집 난 그런 데 가면 룬사운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한번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갔어야 됐는데 못 가봤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데요. 풀빌라 말고 술로 막 술 먹는 코스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 돈 없다 하는데요. 헌금할 돈도 없다 하는데 가봐요. 거기는 흑암 경제가 막 넘쳐납니다. 돈 있는 곳에는 반드시 쾌락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공 따라가. 성공이면은 사람도 죽여버려. 봐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잖아요. 요즘에요 난리 났습니다. 보험 많이 든 사람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제. 이 보험 많이 든 사람들 불안해. 와이프가 날 또 보험 많이 들지 마.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에. 아멘.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요즘 보험 많이 든 사람들이요. 돈, 성공.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무당 따라가요. 무당. 무속, 점술, 우상. 왜? 불안하니까. 저 바닷가, 목포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되죠? 촛대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 촛농이 막 떨어져 있죠. 제주도 가보세요. 막 지금도 있다니까. 왜요? 이 배가 어디를 다녀? 바다로 가잖아. 바다에 이 물이 오늘 그대로 뭐 잔잔할 리 있어요? 바람 불면 휙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 그래서 저 용왕신들한테 비는 거예요. 저 바다의 신이 뭐예요?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야? 막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놓고 세워놔. 딱 신사 같은 우상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이 여행하는 코스들이 다 그렇지. 여기 굴에 가면 아주 좋은 절이 있습니다. 그게 화엄사입니다. 굴의 화엄사, 천년고찰. 가보면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는 화엄사 화장실만 합니다. 경치 끝내줍니다. 화엄사는 템플스테이까지 있어요. 막 지원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막 템플스테이 가서 그래서 쉬고 나를 찾는다고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고 벽 보면서 나를 찾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틀이 돼버렸어. 우리 틀. 이게 함정이 됐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은 타로점 해갖고 인터넷 사주 카페 들어가가지고 나와 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10년 사귀어놓고 시어머니가 정을 보고 왔는데, 야, 너 걔랑 살면 잡아먹을 팔자란다. 빨리 헤어져. 10년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수십 년을. 지금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참 미안하지만 사단은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삶을 실패로 살게. 삶을 실패로 살게. 돈이 많아도 실패하고, 가진 게 많아도 실패하고, 지식이 많아도 실패하고, 배운 게 많아도 실패하고.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배운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돈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앞뒤장 사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돈 많다고 좋아할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가난 때문에 망하고. 희한하죠.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 이게 보면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데 이거 몰라갖고 막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저 집만 막 행복한 거, 우리 집은 막 비참한 것 같고, 우리 부모님만 늘 싸는. 안 그래요. 어제 저 와이프랑 싸운 거 봤죠, 집사님? 어제 차에서. 다 싸워요! 제가 한번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대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페리스 애들 차를 주셔서 저 차를 타고 서울에 이제 선교대회를 갔는데, 마침 그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닌 우리 옆에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훈련 가다 탔어. 탔는데 그분 혼자 뒤에 타고 나하고 사모님 앞에 타고. 근데 사모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뭐라, 여보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 힘났어요. 제 권사님 타고 있어서 더 막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만하세요. 여보 그만하세요. 막 계속 얘기해요. 난 화가 나면요, 그 화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막 페달을 막 밟아버려서 내 차 얼마나 잘 나갑니까? 막 서울에서 여기 남원 오는데요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내리시면서 하신 말, 목사님 겁나 빨리 왔네요. 진짜 빨리 왔어요. 막 200 넘게 막 밟고 왔어요. 막 서울에서 막 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었어요.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나는 화가 나서 못 태워 갈 거니까 내리십시오.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내시더라고. 그래서 막 밟고 왔죠. 여러분 부모님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결혼하면 다 싸워요. 결혼하면 다 안 싸우는 거, 죽으면 안 싸워. 다 싸웁니다. 다 다툽니다. 각자가 가문의 배경에 이런 것들이 다 각인돼 있고 뿌리는 여기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랩넌트 때, 어릴 때
빨리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렘넌트 때 여러분에게 138 각인돼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다 괜찮아요. 문제 아니에요.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9장 30.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문제를 안 끝내신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는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이 주인이세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 돼. 이 땅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아멘. 고로 흑암 나라 무너진다. 나는 빛이다. 왜? 내 안에 빛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고로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세상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위에서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밥 먹어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육신과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힘입니다. 그럼 이게 생기면 사람 확신이 생깁니다. 불안불안한 거는 안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 그렇구나. 이게 확신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쓰레기 같은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불안, 염려, 근심에 찬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병 걸리고 암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때 138 각인시켜라. 렘넌트 때 뭐 하냐? 이 393 이게 다 암호입니다. 우리 암호. 이 393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세팅이 딱 돼야 돼요. 렘넌트 때 세팅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인생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분. 자,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플랫폼을 세우고 플랫폼을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릴 플랫폼을 준비하면 지역의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파수 망대를, 뭡니까? 이게 망대가 딱 있어야 보이죠. 사람을 살릴 망대로 준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전파를 어디서 받습니까? 안테나가 전파 받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딱 세워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왜? 지금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조울증, 무기력, 무능력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자해, 자살은 기본이요. 요즘에 OECD 국가 자살률 1위. 왜?
행복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요,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 문제. 우리 후대에 찾아온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질환.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 몰라 주할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그게 네 문제가 아니다. 사단이 너에게 가져다 준 문제야. 네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야. 해결하는 길이 있어.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돼. 그럼 하나님이 너와 24시 영원토록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두면 내가 사는 게 천국이고 이 땅 떠나면 삼생이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시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났던 친구가 그래요. 치료를 받다가 의사를 때렸대. 여자아이인데.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대. 자기는 기억이 없대. 어이없고. 시대가 이런데 어이없고. 정신과 의사가 답 줍니까? 학교의 교수님이 답 줘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참 밥 먹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웃음 나오고요. 행복해져요. 수많은 것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세팅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 138 담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뭐 가지각색이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미래에 대한 예언했어요. 자,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초대교회에 임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요엘서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던 게 2장이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교회 나와요? 구원 받아요? 안 믿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 노력 갖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미문 앞 전도. 여러분 잘 알듯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아무도 못 고쳐. 못 고치는 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도 주고 갖다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못 고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이름으로 고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기력도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신문제도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은 선주야 올 때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그거 봐도 배고프지? 배고픕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돈다니까요. 사람에게.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이게 육신만 있는 게 여러분 여기 밀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 내가. 때 나온다고 그랬지. 왜냐 이게 아담아 그게 먼지야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 후 하고 뭘 불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편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 왕 같은 성도. 제사장 같은 성도.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이 복음을 만방에 선전할 선지자 같은 성도. 자, 이게 여러분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방에 전달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는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현장 못 갑니다. 요양원 못 가요. 왜냐? 들어오기도 못하고 가서도 시간 없어서 보험 채널 뭐 없어요. 우리 집사님 거기서 일하잖아요. 밤새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친구들 못 갑니다. 여러분 학교 내가 못 가요. 우리 대학에 일하는데 나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는 거 난 못 가요. 거기에 대사로 누구를 불렀냐?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곳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비밀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정복하라고. 정복 아니면 정복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흑암을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흑암에 데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시 예배하세요. 정시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면 삽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생활이 되면 여러분 삽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 말씀 받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정말 이게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현장을 정복하면서 베드로처럼 미리 정복한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